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342장입니다. 통성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정말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때로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도 올해 이어서 계속해서 코로나로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기독교인에서 많은 시험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과 열정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부터 다시금 이 예배실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그 열심과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께로 올 한 해 더 열심을 내어 올 한 해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저희들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크도록, 그리고 우리 각자 여러 성도님들 생각하는 또 주셨던 그 기억하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통속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늘 모든 삶이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도 찬양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그 시험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용기를 다해 주님 물리치라고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아는 자들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게 해주시고 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당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참으로 이 한 해를 돌아보는데 정말 코로나를 통하여서 모이지 못하고 주님께 간구하지 못하고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들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아버지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 정직하지 못했던 것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각자 심령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삼하기 원하오니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함께 달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시고 우리 각자 하나님에게 들리는 귀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멍멍이처럼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도전받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통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권능이 되고 또한 무엇보다 주의 평강을 내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을 잃어본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정리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성이 있는 생활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사업 터전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응답받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사업터가 되고 직장이 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성에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귀한 하나님의 성년답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막을 통해서 주의 귀하신 은혜를 통해서 이동 박사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성녀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또한 예배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가오며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의 병기를 드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갖고 나누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은총 가운데서 이 시간 맞이하는 놀라운 은혜가 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361쪽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28절까지 교도가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갈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벳사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들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주일과 수요일 이렇게 매주 2번씩 말씀을 전하면 한 13번 정도 제가 사사기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사기 전체를 오늘부터 한번 이렇게 오늘은 처음이니까 개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체의 개념을 또 줄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나와서 40년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사실 군사 훈련을 잘 받은 군인들이 아니었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무슨 전쟁 준비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칼이나 창, 방패, 말, 군복 등등 이런 것들도 무기들도 다 대량으로 만들 여력조차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만 믿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무대뽀로 가나안을 정복한 것 같았지만은 참 놀랍게도 가는 곳마다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 되는 그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노라 한 그 약속이 이렇게 수백 년이 지나서 다 그대로 응답된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역사의식은 사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내고 쉽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만 하셨다면은 좀 더 우리는 어떻게 좀 인내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때는 우리들이 지금 이루어지기 원하는 때와는 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수백 년을, 어떨 때는 수천 년을 늘 한꺼번에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을 향하여 그 구원을 또 이루어가시고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등장한 이 사사기 말씀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3장 6절까지는 사사기 서론에 해당됩니다. 여기서는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마친 후 한 10년 정도까지 그때까지를 지나서 그 사이에 가나안 땅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말해줍니다. 두 번째 부분은 본론격으로 3장 7절에서 16장까지인데 여기는 13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3명의 이야기, 사사들의 이야기가 3장 7절에서 16장까지 등장하고요. 17장부터 21장까지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의 급격한 몰락 과정을 그렇게 보여주는데 그 안에도 세 가지 이야기가 들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사기는 상당히 이야기식으로 된, 그래서 사사기는 사람들이 읽기가 참 편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읽어 내려가기가 좋습니다. 우리는 오늘과 이번 주일까지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사사기의 서론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말씀 처음은 오늘 처음 딱 보니까 나오기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그런 말로 시작되고 있죠. 이게 어떤 느낌인지 우리는 잘 모르실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죽었어? 그래? 뭐 이 정도죠. 근데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다르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5년 전에 태국의 푸미폰 국왕이란 분이 89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는 재위 70년 동안 했으니 얼마나 나이가 젊었을 때, 한 19세 정도가 때
왕이 되었네요. 그런데 그 젊었을 때 왕이 되었지만은 그렇게 89세 동안 왕위를 있을 동안에 국민들의 신망이 얼마나 두터웠는지, 그래서 국민의 아버지로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태국 국민들은 너무나 큰 슬픔과 더불어서 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의 아들이 왕이 될 것을 생각하니까 한숨이 그칠 날이 없었던 거죠. 그 아들은 아버지와는 전혀 반대로 개망나니 같은 자였기 때문이었죠. 선임자가 이토록 훌륭하면 그 다음 후임자는 당연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자 사람들은 새 리더 여호수아에 대해 많은 기대감과 또 약간의 걱정감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가 전임 리더 모세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는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을 읽으면 많이 나오죠. 거기 많은 단어들이 뭐였습니까?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우리 누굽니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 용기를 불어 넣으시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전임자 모세가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상황은 조금 다르게 전개됩니다. 여호수아 지도자가 죽은 이스라엘에는 이제 더는 새 리더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땅 분배를 받아서 각자 지파별로 그 지역권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 말하면은 51개 주가 마치 각 자치권을 갖고 운영을 하는 것처럼 한 주가 거의 장관들도 있고 주지사도 있고 한데 주지사가 완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었죠.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12개 지파가 각자 자치 형태로 공동체를 유지해 갔습니다. 그러니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없었고 있었다면 아마 제사장 정도가 신앙 영역에서 대표 역할을 했을 정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뒤를 잇는 영적 후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결국 영적 혼란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영적 지도자가 있는 거와 없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를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때에는 이들의 중재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경험할 시대였죠. 그러나 이런 영적 지도자가 없는 사이에 벌어진 문제점을 들여다보면 그 사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좀 집중해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1장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벌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 싸워야 하는지를 여쭙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들이 있던 시기에는 이들 지도자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지만은 이제는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아마 그 방법은 대제사장이 지녔던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뜻을 물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앞장서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야곱의 유언을 통해 유다 지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십을 누구에게? 유다 지파에게 부여하실 거라는 걸 예언을 했죠. 그 예언과 어떻게 보면 맥을 같이 합니다. 가나안 땅 분배할 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참 묘하게도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나중에 지도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유다 지파는
자신의 영토 안에 땅을 분배받은 이 시므온 지파에게 이번 기회에 함께 전쟁에 싸워 나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족 사람들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셔서 결국 베섹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10,000명 되는 군인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이처럼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앞세워서 가라고 했더니 그대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 뜻을 따라 진행했던 유다 지파의 손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그들의 두목격인 아도니 베섹이라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아도니 베섹이라 할 때 이 베섹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도니가 우리가 아도니아 하는 말을 신약에서 쓰거든요. 아도니아가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아도나이가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그 아돈이라는 것은 바로 아도나이의 소유격 같은 겁니다. 그래서 베섹의 주인, 그런 뜻이 바로 아도니 베섹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베섹 쪽에 임금이라고 두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사람을 잡아가지고는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버립니다. 왜 이렇게 신체를 절단하는 짓을 했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는 이런 일이 아주 흔했습니다. 상대방의 장수를 그렇게 처단하고 또 그렇게 수모를 줘가지고 그렇죠. 손가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이걸 잘라버리면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칼, 창 잡을 수도 없죠. 아주 중요한 손가락이거든요. 결국 이런 모습은 상대방에게 큰 수모를 안겨주었던 그 당시 전쟁사의 악습이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전쟁 방식이 점점 어떻게 해요?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흉내내서 세상 사람들 방식을 다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왠지 불길한 전조를 드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어쩌면 비인도적인 이런 방식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도니 베섹의 고백처럼 자신이 70명의 왕들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가 베섹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도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긴 했습니다마는 이 당시 유다는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하라는 그 하나의 명령을 어떻게 대체로 잘 순종하고 있었다. 여기까지가 맞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고 점령하였고 그곳 주민을 칼로 죽이고 성도 불태웠어요. 다 잘했죠. 유다는 또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과 낮은 지대까지 골짜기까지 내려가 가지고 그곳에 사는 가나안 사람도 다 물리쳤습니다. 12절 이후에는 가나안 정복사에게 큰 공을 세운 두 사람까지도 소개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헤브론을 정복한 갈렙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갈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는 80세가 넘는 고령임에도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적들 중에 한 부족인 아낙 자손들을 무찔렀습니다. 이 아낙 자손은 우리가 알다시피 거인족들이었죠. 오늘날에도 나이 80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 전혀 아니죠. 저는 아직 오늘날에도 군대에서 70대의 현역 장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60대면은 다 은퇴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0도 안 되는 시대였으니 갈렙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체력 관리를 잘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아낙 자손이 우리가 알다시피 전부 다 거인족들 같고 블레셋 같은 그런 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골리앗 같은 장수들이 많았던 자손들이었죠. 그러니 아무도 싸워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부족을 상대로 자원해서 싸운 사람이 바로 이 80노인 갈렙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갈렙의 사이가 된 오니엘이었죠. 갈렙은 드비를 정복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공언하고 약속했죠. 갈렙이 딸을 걸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한 것은 오늘날 관점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관점에서 귀한 일이죠. 그 당시에는 그런 약속을 하면서 전쟁을 어떻게 이렇게 부추기기 위해서, 잘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상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온니엘은 드비를 정복하는 전과를 올려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온니엘은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첫 번째 사사가 되기도 했죠.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스밧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전멸시키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호르마라는 이름의 뜻이 진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명령하신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진멸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런 뜻으로 호르마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나중에 블레셋 족속의 본거지가 되는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과 이들 지역 일대까지 다 점령했습니다. 이런 유다 지파의 승리를 여기에 성경에서 부각시켜 기록해 놓은 것은 이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룬 업적, 대단한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업적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부터가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유다 지파가 산간 지역 정복은 성공했는데 19절에 보니까 골짜기 지역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점령하는 데는 실패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이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어서 그들을 치는 게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지. 그런 생각 우리도 들긴 해요. 그죠? 우리는 여기서 이 성경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말 유다 지파가 철병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하는데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게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을 성경도 그대로 말한 것이 맞는 건가? 성경도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얘기했는 건가?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렇게 여호수아 17장 18절에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 17장에서도 이미 얘기한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신 거였죠. 왜요? 지금까지 나열한 모든 일들이 그들이 더 대단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볼까요? 나중에 드보라라는 여인이 여인이었죠. 그 여인이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시스라를 상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같은 900대, 그 900대 탱크를 정말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상대해서 그들을 상대로 꿀리지도 않고 철병기 한 대도 없는데 이스라엘이 싸워 이겼다는 걸 보면 최신식 무기 때문에 싸울 엄두조차 못 냈다는 건 하나님 뜻에는 어긋나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 맞는지 몰라도 그걸 이제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경에 기록된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이들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을 둘러서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에 어느 정도는 순종해서
승리를 한 것도 맞는데 그러나 전적으로 순종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유다 지파는 그나마 이 정도의 승리라도 거두었지만 베냐민 지파는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스족을 아예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영어 성경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도 사실은 우리는 개역 개정만 봐서 그렇지 여러 성경들 많지 않습니까? 쉬운 성경도 있고 공동 번역도 있고 새 번역도 있고 번역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영어 성경에도 NIV, NASB, RSV, ESV 우리 한국보다 더 많아요. 영어 성경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번역 같은 걸 대표적으로 네 군데에서는 이 부분을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가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 이 차이가 좀 큽니다. 쫓아낼 수가 없었다. 그러면 힘이 딸려서 그럴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처럼 최신식 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요.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아예 대놓고 불순종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사기 저자는 가나안 정복의 과정을 남쪽 지파들로부터 다시 북쪽 지파들로 계속 옮겨가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시 지파들 땅 도면을 사실 잘 모르니까 그런데 먼저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저 남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파의 정복 활동과 베냐민 지파의 정복의 실패에 대해서 기술한 후에 다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부터는 저 요셉 집안인 에브라임, 므낫세의 정복 활동과 또 이어서는 그 북쪽인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의 정복 활동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런 기술 내용들이 대체로 잘 보니까 갈수록 어떻게 해요? 실패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부분은 다 대개로 성공하고 잘 정복했는데 그런데 이 사사기 말씀은 점점 실패의 관점에서 돋보기를 갖다 대놓고 그 부분을 이렇게 더 드러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집안이 베델을 치러 올라갈 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성공적으로 베델 거민을 진멸합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복하는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과정과 어떻습니까? 좀 유사한 점이 많죠. 24절에서 26절 그 세 절 사이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 탐지하면서 이들의 정탐 활동을 도왔던 누구? 기생 라합의 집안을 살려주었죠. 그처럼 요셉 가문도 베델 성읍에서 나오는 그 한 사람을 붙들고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주면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셉 가문은 베델을 정복하면서 자신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헷 사람의 땅으로 가가지고 한 성읍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루스라고 짓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더불어서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라합 가정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한데 라합의 가정은 여리고 성 정복 이후에 여호와 신앙을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꾸로 동화가 되고 신앙을 가졌지만은 베델에서 살려준 이 사람은요, 루스에 있는 이 사람은요, 베델의 옛 이름을 루스를 그대로 갖고 오히려 가나안 종교를 갖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보이는 중요한 메시지는 요셉 가문이 베델의 정복은 성공하였지만 살려준 그 거민이 그들 가운데 자꾸 같이 살면서 거꾸로 여전히 가나안 지명을 사용하며 가나안 문화권 속에서 살도록 허용한 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오히려 세속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한 사람은 소수의 사람인데 거꾸로
주변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화되고 가나안화 되어 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두려운 얘기입니까? 보기에는 라합의 사건과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 한 단면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을 읽는 독자들 하여금 다시 한번 교훈으로 삼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6지파에 대한 묘사는 대부분 이들이 정복하는 데 실패한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벳산, 디아낙, 돌, 이블람,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들을,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스불론 지파는 기드론과 나할룰 주민을, 아셀 지파는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벡, 르홉 주민을, 납달리 지파는 베세메스, 베아낫 주민을 몰아내고 있지 않습니다. 단 지파는 남쪽의 아모리 사람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내몰려가지고 그 땅,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저북쪽 가나안 저북쪽 산간 지역으로 완전히 다른 곳으로 아예 이주해 가게 되었습니다. 교우님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들 지파들이 몰아내지 못하였다고 번역하고 있는,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 성경 문장들이 원문의 뜻은 몰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않았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가나안 진멸의 명령을 순종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28절을 제가 또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이 이제는 더 힘이 세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스릴 만큼 강하게 된 이유가 되었을 때에는 아예 이들을 더 이상 몰아내지도 않고 이들과 함께 살기로 마음먹고 이들을 부역군으로 하인들로 삼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힘세니까 얘들 그냥 데리고 살면 되지, 부려먹고 살면 되지.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는 대신에 그들은 경제적인 이익이 더 우선이 되었습니다. 다 죽이는 것도 잔인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인으로 부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지 뭐.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도 아말렉을 다 쳐부수고는 그들의 양과 소, 어린 양 등등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살려두고 노역물로 가지다 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를 하셨습니까? 이런 살찌고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말은 했지만은 그럴까요?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어요. 사실은 사울왕 자신이 갖고 싶고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권위를 누리고 싶고 탐이 나서 그런 건데 말입니다. 결국 이런 불순종의 잔재들은 오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오늘이 아니라 다음번에 보는 말씀 중에 예언대로 2장이 나오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눈에 연기와 같은 존재들이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오히려 옆에서 공격하는 그런 흔적이 되고 그런 문제점이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오늘날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 6%에 그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조사는 20, 30대 청년층의 종교 인구도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진정성을 회복하며 젊은 세대를 향하여 우리는 새롭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둡고 심지어는 미래가 없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일 수도 있습니다. 1960년대의 캄보디아는 우리나라보다 참 잘 살았습니다. 70년대까지 필리핀은 우리나라에 원조를 보내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어떻습니까? 또 필리핀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 역전되었죠. 캄보디아는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심지어 250만 명이 되는
자국민들을 학살하였는데 그중 대부분이 그 나라의 인재들이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과거가 오늘의 이런 결과를 만들어서 큰 그런 미래에 많은 어둡게 만든 일들이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 시작했던 그 전쟁이 말기에 시작했던 그 전쟁이 이제 사사기의 초에 와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사사기 시대 지금 시작인데 1장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의 땅 분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그런데 이 사사기에는 전쟁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실패가 더 많이 나온다는 점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서는 마지막에 성공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도장 찍고 참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사사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뒷부분과 사사기의 처음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에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사사기에서는 너무나 암울한 그 시대를 처음부터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우님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강성한 후에는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니까 이제는 노예로 부려먹고 편안하게 살게 되니까 문화생활을 더 잘하고 예전보다 우리가 더 편안함을 누리고 살게 되니까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최신식 무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고 하인으로 부려먹기 편하니까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낼 수 없었는지 쫓아내기 싫은 건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이 어떻게 보면 풍요에 점점 신앙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도 이 암울한 시대의 어두운 전조를 1장부터 들려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했던 여호수아와 그의 동시대인들이 사라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영적 혼란기에 점점 빠져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멸절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영향을 받아 서서히 가나안화 되어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죄악된 모습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사사기 마지막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라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뼈저리게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7년을 거치고 그 후 한 10년 정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급격히 이제는 약소국으로 전락하게 되어갑니다. 그처럼 주변 나라들이 다 덜덜 떨었을 정도로 강성하던 나라가 이제 10년 정도 지나니까 급속하게 몰라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에 조금만 있으면 찝쩍거리고 쳐들어오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사기 시대는 공격당하는 그런 사사기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참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경홀히 여긴 결과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귀한 교훈으로 삼고 저희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말씀 앞에 깨어 있으므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교훈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복하고 이기고 이제 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한 80% 90%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는 10%, 20% 점점 세속화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간과하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영적인 리더십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가 점점 영적이지 아니하고 세속화된 모습들의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깨어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이 코로나19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갈급함과 영적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더 우리에게 편리해지는 마음은 있지 않은지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신앙을, 허리를 동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되돌릴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